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이해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말씀으로 이해할 것이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늘 여러분과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말씀하시는 분의 의도를 놓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합니다. 말씀하시는 분. 성경에서는 말씀하시는 분은 특별히 하나님이시고 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백성. 또 이것이 그대로 내려와서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님의 백성들 가운데 누가 있냐면은 유대인들이 일단은 이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고요. 그래서 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거나 이해하실 때 놓치지 말으셔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는 이 양자의 관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양자의 관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결국은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말씀을 듣는 유대인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양자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양자를. 특별히 여러분은 늘 예수님 입장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입장에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예수 입장에서. 그래서 좋은 말은 다 예수한테 다 갖다 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을 오해하게 되죠. 철저하게 성경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마다 제3자가 되셔서 보셔야 돼요. 제3자가 되셔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듣는 사람의 이 심리를 이해해야 이 둘 가운데 누가 잘못하는지를 알잖아요.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지금 오버하는지, 누가 혹시라도 부족한지 이걸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3자가 되셔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걸 이해해 주셔야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시편의 말씀을 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실 때도 역시 단순하게 이게 다윗의 고백으로만 여러분이 읽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사람의 문자적인 것으로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이 과연 어디에서 누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면 여러분이 이것을 가지고 적용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여러분이 적용하는 거예요. 아, 내가 유대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또 내가 예수님이셨더라면은 그 십자가를 지는 그 과정 속에서도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이게 이제 생각이 나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다음 주간은 우리가 종료 주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종료 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고난 주간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고난 당하시러 가실 때 어떤 심정이셨을까? 억지로 마지못해서 안 가면 안 되니까 이런 심정으로 가셨을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 걸음을 걸어가실 때에 확실한 증거와 대안을 가지고 대책 있게 걸어가셨을까? 대책이 있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 있게 그 행동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대책이 없으니까 긴가민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디까지 해야 되지? 갈등하게 되고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나가시는 종료 주간을 보시면서 또 고난 주간을 보시면서 과연 나는 어떻게 십자가를 질 것인가 이거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하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 있게 걸어가시는 걸 보면서 그래 나도 자신 있게 이 삶을 살아야지. 내가 지금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말자. 더 자신 있게 용기 있게 왜? 대안이 있으니까. 이게 우리의 삶에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18편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이 고백이지만 다윗이 누구를 대신하여 이 상황을 설명하고 고백하느냐 하면은 오실 메시아가 수없이 많은 고통과 핍박과 조롱과 외면과 싸움과 전쟁을 당합니다. 극기야는 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러한 전투, 그러한 전쟁,
그러한 전쟁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전쟁 속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싸우는 사람들, 싸움을 거는 사람들 사이 속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이런 표현들 합니다. 싸움을 거는 사람들, 싸우는 사람들. 무슨 싸움을 하나요? 쉽게 얘기하면 A 나라와 B 나라가 싸우는 것을 비유로 들어서 하나님이 외우는 메시아를 영접한 나라와 영접하지 아니하는 나라입니다. 영접하지 아니한 나라. 결국 뭡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나라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예요. 이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인데 졸지에 누구 때문에? 이 예수 때문에 민족이 둘로 나눕니다. 민족이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인데 왜 둘로 나눠지나요? 그것은 중심이 예수 편에 서 있을 사람과 예수 편에 서 있지 않을 사람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이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될까요? 같은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도 서로가 전쟁을 하는 관계가 되죠. 서로가 전쟁을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우리는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이 친구들을 대항을 하죠. 뭘로 대항합니까? 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결국 너희들이 나를 핍박하는 이유는 누구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주무시다가도 대답할 수 있는 답이 뭐라고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를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굳이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누구를 전해줘야 되냐면은 예수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 예수를 전해주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할까요? 안 할까요? 도리어 그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하여 무엇을 주냐면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할 거예요. 냉수 한 그릇을. 그랬더니까 어떤 사람들은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거를 잊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오는 사람마다 다 뭐 하느냐면은 다른 건 안 주더라도 뭘 줘요?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 하나 그러다가 혹시라도 지나가는 거지가 있어도 냉수 한 그릇은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나 되니까 이렇게 물 인심이 좋죠. 예를 들면 유럽 쪽으로만 가도요. 물을 그렇게 한 그릇 달라면 주나요? 안 줍니다. 물값이 굉장히 비싸요. 물값이 굉장히 비싸요. 요즘도 우리는 뭐 먹는 샘물 같은 건 좀 비싸졌지만요. 그러니까 식당에 가서 물 좀 주세요. 이러려면 돈 내라는 거야. 돈 내세요. 이래. 우리 식당에서 물 주세요. 당연히 주고 물 받아갈까요? 당연히 받아가고 물 인심이 좋지만 그러나 그런 나라 쪽에서 물을 안 주죠. 특별히 사막 지방에서 물이라는 거는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냉수한 것을 대접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여기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네가 먹기도 어려운 물을 그 땀을 뻘뻘 흘리고 와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줬다는 얘기는 예수를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그 땀을 뻘뻘 흘리고 오는 사람들한테 뭘 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요즘 같으면 뭘 주시죠? 우리가 예수를 전하러 갔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딱 문을 여는데 갑자기 구정물을 딱 들고 오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순식간에 딱 모르고 자기도 던지게 해요. 그래서 어느 때 전도하러 가가지고 이 구정물을 뒤집어 쓴 적도 있었어요. 그 어느 때는 우리가 딱 가잖아요. 우리가 들어서 예수 안 믿어요. 우린 다른 종교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막 지도 문도 열지 않았는데 뒤에서 뭐라는지 아세요? 야! 소금 뿌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안 되는 거야. 가끔 근자가 또 뒤로 오다 보면 소금이 이 사람이 문 앞에만 뿌리면 되지 왜 사람한테까지 뿌리는 거야? 그것도 저기 음성이라는 동네 가가지고 제가 CCC 거지 전도를 갔는데 순례 전도를 갔는데 음성으로 떨어졌어요. 가가지고 먹는 것도 얻어 먹어야 되죠. 전도도 해야 되죠. 또 자는 것도 알아서 자야 되는 거야. 그리고 돈은 다 뺏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거 가서 전도를 하게 하는데 그때가 제가 전도할 때가 그 이웅평 씨가 북한에서 미국기를 막 넘어올 때예요. 그러니까 비상벨은 울리죠. 전도는 해야 되겠죠. 이거 완전히 혼란의 상황 속에서 그때 전도를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기어이 어디에 전도 가서 전도했냐면은 할머니들이 모여 계시는 데를 갔어요.
할머니 모여 계시는데 네 분이 모여 계시는 거야. 네 분이 모여서 뭐 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하시는 게 그걸 하시겠지. 뻥을 치고 있는 거죠. 뻥을 치고 있는 할머니들하고 옆에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할머니, 예수가 나 돈 따기 해주나? 이렇게 농담 반. 그러면서도 결국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면은요, 할머니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야. 왜? 젊은 사람들이 없는데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장터에 와서 자기네들하고 얘기해 주는 게 좋은 거죠. 얘기를 해주다가 보면 이분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 예수가 좀 이런 분이구나. 이런 거 조금씩 알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일단 거부만 안 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음만 안 맞아도 일단은 한 50점은 따고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그 냉수를 준 것이 아니라 냉수를 주는 정신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 정말 당신들이 수고하는구나. 땀 흘리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수고하니까 내가 물이라도 한 잔 주지. 그래서 물을 한 잔 준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냉수 줘야 되겠다. 아유, 신방 왔는데 냉수 한 그릇이라도 잡수고 가세요. 뭐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그 말이 왜 있어졌는지를 알고 그거를 적용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일이나 신앙생활하는 일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모르면은요, 스스로 고생하는 거야. 뭔 냉수만 맨날 냉수만 주겠다는 거죠. 신방 5집만 5그릇은 냉수만 먹고 와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적용이라고 하는 이 적용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예수를 믿어가면 정말 행복하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는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나라와 나라, 민족이 민족이니까는 우리가 일본하고 싸우고, 우리가 중국하고 싸우고, 우리가 러시아하고 싸우고, 뭐 이런 나라, 미국이 이라크를 치고,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치고, 이제 좀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란을 한번 좀 자기네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요. 뭐 그러면서 이 나라와 이 나라가 서로 싸우는 것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는 상당히 문자적인 해석이고요. 상당히 지역적인 자기 입장에서 해석이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나라와 나라가 싸운다는 얘기는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는 나라와 예수를 안 믿는 나라가 무슨 전쟁을 하는 겁니까?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전쟁.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못된 것도 많잖아요.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예수 안 믿으면 다 죽여버리고, 이거 심각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엔 그게 자기네 나름대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 이슬람 사람들 보고, 야, 그 사람들이 못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옛날에 기독교인들도요, 이 성경을 문자적인 해석을 할 때는요, 그렇게 해서 써먹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많이 성숙해가지고, 그게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전쟁을 하라는 얘기 아니구나. 영적으로 전쟁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해주고, 그리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사랑해주고 용서해 줄 때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이긴 자가 되는 거고, 또 그 친구들을 우리를 어떻게든 유혹하잖아요. 먹을 걸 가지고 유혹하고, 사람적인 걸 가지고 유혹하고, 쓸 것 가지고 유혹하고, 명예를 가지고 유혹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누구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못 믿게 자꾸 끌고 가잖아요. 거기 유혹을 당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친구들이 이긴 거죠. 그 친구들이 이긴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일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도리어 더 예수의 말씀이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시는지, 누구를 보호하신 것처럼 예수를 보호하신 것처럼,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호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만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보호하시고 그 전쟁에서, 그런 핍박에서, 그런 조롱에서, 결국은 죽음에서 그를 보호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것처럼, 누구도 그렇죠. 따라서 나도 하나님께서 이길 때까지 보호하십니다.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께서 이길 때까지 보호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걱정. 어디까지 보호하실 거냐? 이길 때까지 보호하십니다. 이길 때까지. 이길 수 있도록 보호하십니다.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 메시아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시편 18편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요. 오늘의 말씀의 핵심들은 이제 31절부터 43절 이후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성경을 한 번만 보는 방법을 배우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스스로에게 막 보여요. 다윗의 고백으로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정도로만 보지 말고 이렇게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낸 메시아를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보호하시는구나.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없이 많은 유혹과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나도 보호하실 것이구나. 나만 보호하실 것이 아니라 옆에 있고 보기 싫은 그 집사님도 권사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싫어하더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당연히 나도 사랑해 줘야 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보기 싫다고 떠나가는 님을 그냥 너도 보기 싫다고 떠나보내지 말고 주님께서는 끝까지 보고 싶어 하시니까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시편 18편 1편 보겠습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건지는 자요 하나님이시요 피할 바이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시로다. 여러분들 찬양하잖아요. 맨날 우리가 예배가 마지막 될 때 이 찬양하는. 그런데 그게 누구에 대한 고백이에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신 것에 대한 고백이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산성이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실 것이며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고 메시아를 예수를 보호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보호하실 것을 나의 산성이 되어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그분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3절에 봅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 얻으리란 얘기죠. 그 원수들이란 나를 예수 못 믿게 하는 그러한 존재들.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렇게 거짓 외면하게 하고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거짓 원수들. 그런 원수들에게서부터 여호와 보내신 그 메시아는 보호되고 승리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4절을 봅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가득 차고 환난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거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런 핍박, 그런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그런 줄에 매어 있어서 곧 죽을 것 같이 보일 수 있을지라도 결코 죽이지 아니하시는, 결코 죽게 남겨두지 아니하실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 음성을 그 고통의 음성을 들어주시겠다는 거죠. 오늘 6절에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다만 너는 부르짖고 너는 과연 너를 구원할 구원자가 누군지를 인정하고 아무에게나 부르짖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붙잡고 나를 좀 살려주세요. 바위를 붙잡고 살려주세요. 나무를 붙잡고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진짜 나를 살릴 수 있는 신 앞에,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알고 구하는 것이 응답받는 좋은 비결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절 봅시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에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를 높이 뜨셨도다. 저가 흑암으로 그 숨은 곳을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인하여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성을 발하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시려도다. 그 살을 알려 저희를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파하셨도다. 누구를 위해서요? 다윗을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그런 역사를 베푸시나요? 오늘날 살고 있는 예수를 믿어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구름이 되어주시고 빽빽한 삼림이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보존되다가 여러분 인생이 끝났을 때에 마지막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처소를 준비하셔서 여러분을 그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일이 어렵다고 끝이 아니야. 이 힘들다고 인생이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가 십자가 달린 것만큼 어려운 사람 몇이나 있어요?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요. 생살에다가 십자가에 이 못자국을 박힌 걸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어때요? 따라합시다. 그래도 살만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도 우리는 살만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유, 내가 세상이 가장 불행한 것 같아. 따라합시다. 택도 없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 하지들 마시오. 쉽게 얘기하면 아무리 힘이 들어도 예수가 이루신 그 일을 생각해보면 그래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살만한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용기 갖는 거예요. 지하 단칸방이면 어떻고 병이 들어서 병상에 누워있으면 어떻습니까? 사업에 실패해서 사망의 움츠만 골짜기 지나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과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께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시면서 따라서 마지막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어이 승리하리라. 승리하리. 승리합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승리합시다. 승리하세요. 좀 힘 좀 줘서 얘기 좀 해봐. 승리하라고. 제발 좀 승리 좀 하라고. 어? 자, 15절 봅시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을 인하여 물빛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저가 위에서 보내서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영고로다.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가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조하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 그 유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내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니.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였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은 오직 본문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전하고 내가 죄악 속에서 나를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을 이끌으시는 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5절부터 봅시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으로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라는 얘기죠.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라는 얘기로 어떤 자비예요? 어떤 사람이 자비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냐면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럼 어떤 게 온유하냐? 누구에게 대하여 온유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가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이 예수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생깁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생기냐면 처음에는 이 예수가 메시아로 왔을 때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을 가지고 온유한 사람이라는 얘기, 온유한 사람. 또 한편으로는 이 메시아가 왔는데 이 메시아를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인정 안 하는 사람.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를 어떻게 하고 싶었냐면 죽이고 싶은 거예요. 죽이고 싶다. 죽이고 싶어요. 이 사람은 강팍한 사람이라. 강팍한 사람. 사람은 강팍하다니까 뭐 자기한테 잘못하면 강팍한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오신 메시아를 거부하는 이 사람들을 가지고 강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 메시아를 인정하는 사람 누구에 대하여? 예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온유한 사람은 결국은 무엇을 얻을 것이냐? 땅을 기업으로 넣는 땅을 기업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죠. 약속의 땅. 이것은 상속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땅을 얻어본 적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전쟁에서 이기니까 각 지파별로 어떻게 해서 땅을 나눠줘 본 적이 있잖아요. 땅을 나눠. 그런 것처럼 이 친구들은 누구에 대해서 자비해야 됩니까? 자비하다 이런 얘기는 뭔가 사람들에게 온유 이 정도로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비하다 이야기는 결국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자비하고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대하여 자비와 온유를 베풀 것이고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로 대접받지 못하는 걸 보면 긍휼히 여기는 거야. 야 저분이 메시아인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메시아를 모를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최소한 그를 뭐로 보시는 분이에요? 예수를 메시아 보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 메시아를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너가 내 백성이니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며 내가 너를 기억할 것이며 내가 좌르나 우르나 너를 치우치지 않게 할 것이며 내 백성이 되게 할 것이며 내 우리 안에서 먹고 마시고 살게 할 것이며 내 처소에서 너를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모두가 누리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나오는 얘기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신다는 얘기. 완전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굴 아는 게 완전한 건지 아십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완전할까요? 아니면 건강한 사람이 완전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뭐 좀 착한 사람이 완전할까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완전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따라합시다. 예수를 좀 크게 한번 해볼까요? 예수를 메시아로 믿어주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완전해 보여요? 안 보여요? 완전해 보여. 왜요? 예수를 믿어주려고 왔으니까. 예수를 믿어주려고 왔으니까. 좀 삶에서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내 눈에 정말 눈에 참 안 입고 온 것도 있을 거예요. 그쵸? 유치한 것도 있고. 근데 시집장가 가는 걸 보면 잘 가요. 그래서 지 눈이 뭐라 그래요? 안경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죠. 살다 보면 이 눈이 바뀌는 거지 사람이 바뀌는 거지 다 완전해 보이지 않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이 사람밖에 없어. 막 목을 맸죠. 3개월만 살아보세요. 벌써 실증이 나고 내가 이 남편보다는 참 옛날에 나를 처음 알았던 그 남편이 또 좋았는데 뭐 이렇게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특별히 인물이 좋은 사람일수록 저처럼 이렇게 잘생긴 사람일수록 그런 걸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잘생긴 만큼 가정적이지 못한 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콩깍지가 안 뻗어지면 끝까지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완전이란 얘기는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을 것이냐 믿게 할 것이냐가 완전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냥 불완전하다는 얘기는 아직도 누구를 모르는 게 불완전한 것일까요? 예수를 잘 모르는 게 불완전한 거예요. 예수를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정말 안타까운 거고요. 왜? 그 많은 신들 가운데 예수를 아직도 모르고 산다는 게 이게 신기하잖아. 예수를 안 믿고 사는 게 신기한 거예요. 그렇게 안 믿고도 어떻게 살까? 용기가 아주 100배 청천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정말 그 사람들은 용기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알고 나니까 예수를 모르고 살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끔찍하잖아요. 소름이 쫙쫙 끼치잖아요. 왜?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산다면 이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죽을 때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살긴 사는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것도 모르고 살자면 얼마나 이 불행한 삶이겠어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불행해요? 행복해요? 예. 행복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스스로 보고 이야기합시다. 스스로에게 나는 행복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제가 지금 집에 가면요 이불이 빨래가 산더미 좀 쌓였어요.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뭐가 행복해요? 그건 빨래는 집에 가 세탁기가 해주지 내가 하나요? 중요한 건 빨래는 남겨놓고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행복의 기준이고 행복의 가치라는 걸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전하다는 것도 육신 마찬가지로 내가 건강해서 완전한 게 아니야. 건강한 사람은 분명히 아픕니다. 내가 얘기할 건데 절대로 아픕니다. 어떻게 아프지는 줄 아세요? 죽을 때까지 아파요. 그러니까 건강하다는 게 이게 뭐 완전한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건강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게 영적으로 건강한 게 최고의 건강이라는 거. 몸이 병이 들어도 예수를 알면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오늘 보면 25절에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으로 보이신다는 얘기죠. 개 눈에는 뭐만 보이고요? 개만 보이는 거예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쉽게 완전한 사람한테는 완전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불완전한 사람한테는 맨날 불완전만 보이는 거예요. 그 집게는 그렇게만 좋아하는가 보죠? 중요한 것은 자 26절 봅시다. 완전한 사람에게 완전을 보이시는 하나님.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택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름을 보이시는데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곤고한 백성이라는 게 누구를 찾는 일에 메시아 찾는 일에 곤고한 백성.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라.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탐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어떡하고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어떡하고 정미하고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뭐가 되신다고? 방패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방패가 되어 주실까요? 어떻게, 예를 들면 쓰나미가 몰려올 때 내 앞에 쓰나미가 콱 막아지나요? 예를 들면 자동차가 막 나한테 달려오는데, 예수 믿네? 자동차가 비켜가나요? 비행기가 떨어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좀 날개로 도망가세요! 날개 떨어질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살짝 거기서 뭐 튕겨나오나요? 보호하신다, 방패로 이야기하신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비행기가 떨어질 때 같이 죽어도 모든 사람들은 다 죽지만 그래도 나는 사는 방법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라고 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이 여러분과 나를 기다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보호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놓고 난 다음에 사고 나면 하나님 왜 나를 안 보호해줘? 그건 네가 알아서 보호해요. 쉬운 방법이 자동차 오면은 옆으로 비켜서고 또 비행기 떨어질 것 같으면 타지 말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배가 뒤집힐 것 같으면 내일 출발하고 그런 방법을 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1절부터 봅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니. 여호와 외에 여호와 예수 외에 누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될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에 누구에게 내 인생을 맡길 거냐, 누구한테 내 인생을 부탁할 거냐는 얘기.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내게 띠띠우시고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암 사슴같이 밝게 하시며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나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는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나를 하셨도다. 내 걸음을 넓게 하시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미치리니 저희가 망하기 전에 돌이키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저희를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저희가 내 발아에 엎드러지리이다. 대저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전쟁에 나가서 다 이깁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이기나요? 전쟁에 나가면 여러분 총알이 피켜나갑니까? 대포가 여러분 샥 올라서 돌아가랍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구약이에요. 구약에서는 철저히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걸 뭘로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거를 어떻게 보이냐면 전쟁에 나가서 여러분 아주 비근한 예로 모세가 손을 들면 어떻게 하고요? 이기고 손을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지고. 좀 유치하잖아요. 손을 팔이 아픈데 어떻게 손을 계속 들고 있어요? 내리면 지는 거야. 들면 어떻게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팔이 아파 죽겠는데도 들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거기에 옆에 있는 친구들이 돌을 갖다가 얹혀놓고 이렇게 팔을 들게 하잖아요. 그걸 뭘 보여주고 싶은 걸까? 손을 들고 안 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 편에 떨어져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 신뢰하지 않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차이. 그래서 결국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따라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평생 살아라. 이게 구약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어요. 구약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어요. 구약에서는 전쟁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면서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줬고 그 백성이 지는 것을 보면서 교만함을 가르쳤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전쟁을 해봐라. 이 인구가 몇 명인지 인원 계수를 하다가 갑자기 한 방 막지도 하잖아요. 한 방 막지. 왜 그러냐면 전쟁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였다라는 거를 결국 뭘 가르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이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보여주기 위해서는 당근도 주고 어느 때는 매를 때리기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따라해서 까불지 마라. 까불지 마라는 얘기지. 내가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가르치고 싶어.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친히 이 사람을 설득하고 사람에게 뭔가 본질을 설명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친히 어떻게 하셨냐면 이 육체를 입으시고라는 표현, 입으시고 사람과 같이 되어주시면서 사람과 같이 살아보아주시고 사람과 같이 죽어보아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보여줬지? 이게 본질이야. 이게 영이야. 이게 부활이야. 그러면서 결국은 당신의 몸을 죽여보아주시고 부활이라는 것 통해서 영원한 삶, 영이 있다는 것, 본질이 있다는 걸 이렇게 설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더 이상 전쟁이란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전쟁이란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써먹지 않아요.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를 전쟁에 지게 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이 써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전쟁이 만약에 남과 북이 전쟁이 일어나면 뭘 해야 되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 지하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나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길 수 있도록 총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가가지고 내 몸 하나 희생해서 정말 적을 2명만 딱 죽일 수 있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그래서 우리가 국방 예산을 늘리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과 이란이 싸운다면 어디가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이기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무기가 체계가 좋습니다. 얘네는요 비행기가 아주 많습니다. 무기도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에 그 엄청난 무기를 미국한테 요청했잖아요. 얼마나 큰 거냐면은 이 시멘트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무기를 좀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안 주겠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우리 말 잘 들으면 주고 안 들으면 안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 시멘트 두께를 얼만큼 뚫고 들어가 있는지를 여기 이제 굉장히 심합니다. 이게 하나 있으면 원자폭탄을 보관해 놓은 거기를 뚫고 들어가서 그걸 완전 박살내 버리려고 해요. 이란도 두려워해요. 조그만한 나라, 무슨 나라가 힘이 있어요. 전쟁하려니까 사람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 나라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다 놓고 또 뒤에 백그라운드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항공모함을 갖다 몇 대 거다 갖다 다 넣어놨잖아요. 항공모함 한 대가 한 나라의 이 공군력과 비슷할 정도로 무기체계가 좋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항공모함 하나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나라도 어떻게 합니까? 항공모함이 서해안으로 들어오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잖아요. 중국에서. 왜냐하면 자기네 정보망이 다 오픈되니까. 결국은 이제는 무기체계에 힘이 있어야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놓치지 마세요. 다들 자기 편에서 자기가 믿는 신이 도와줘서 전쟁에 이겼다고. 이거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을 때에, 과연 인생이 죽고 나면 뭐가 될지 이거를 몰랐을 때는요, 막연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막연하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막연하게 전쟁이라고 하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죽였다 살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테크닉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가르쳤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달라고. 이렇게 믿으면 너희도 죽고 나도 죽지만 다시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이 있다는 걸 보여주셨으니까 이거를 보고 믿는 사람도 복되지만 혹시라도 그 현장에 없어서 못 보고라도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더 복된 줄, 더 행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본 사람들 가운데 갈등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등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갈등한 사람들 예수가 죽을 때까지도 갈등한 사람 많습니다. 진짜야? 가짜야? 정말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요즘 같은 경우 여러분과 나는요, 안 보고도 어떻게 합니까? 이미 지나온 역사를 보는 거 아니에요? 지나온 역사. 예수가 돌아가실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잖아요. 연속곡 다 보고 재방송 보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재방송 볼 때 그렇게 스릴이 있습니까? 처음에 그냥 재방송이 없을 때 어떻게 되지? 아이고 저 수양대군이 저 단종을 쫓아내는데 어떻게 되지? 나중에 보면 단종 죽어요. 다 연속극이 보면 다 죽어. 그래서 다 알고 있는 연속극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 걱정하고 그걸 염려하고 있는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실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 보여준 연속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믿기만 하고 그래 내가 그 현장의 주인공이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뭘 걱정하십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 나라에 완전해지려고 노력하시고 준비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1절부터 그 얘기입니다. 39절부터 대저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도다.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을 등을 내게를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저희가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니.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더 이상 뭐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지 않는다는 얘기 더 이상 여호와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신다는 여호와께서 이젠 그들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 응? 갈멜산에서 사건을 보세요. 그들도 나름대로 바알과 그들이 섬기던 신을 불렀잖아요. 대답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가 오시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는 사죄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하나님이 대답하지 아니하시는 거죠. 대답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죠. 대답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사죄를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사죄는 누구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한번 봅시다. 43절을 보면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어떤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다툼이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다툼. 예수를 쫓아오는 사람과 예수를 쫓아오지 않는 사람들 그 사이에서 여호와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는 거기서 건지심을 당하는 건지심을 거기서 벗어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저들은 죽여버렸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그분이 여호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내 풍성을 들은 즉시로 내게 순복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세미하여 그 견고한 것을 떨며 나오리라.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47절에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실로 나를 대적하는 자의 위에서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리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그 이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영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어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며 사망의 줄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음부의 줄에서 사망의 올무에서 여러분과 나를 건지실 걸 믿고 이제는 그 예수를 위해서 열심히 남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연 어떤 신 앞에 내가 내 인생을 맡길 것이냐, 어떤 신 앞에 내가 내 인생을 드릴 것이냐, 어떤 신 앞에 내가 내 영혼을 맡길 것인지 우리가 선택하고 그 선택되어졌다면 그 예수를 위해서 평생을 살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인생에서 승리자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승리하시렵니까? 죽을 때까지 승리하십시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승리하십시오. 가다가 이만큼 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이만큼만 하면 되잖아? 자만하지 마세요.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교만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서는 해도 다 갚을 수 없고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걸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 남은 인생은 주와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께서도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이끄실 줄 믿으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 못하고 오는 분 있으면 큰일 날 줄 알아요. 거 가서도 찾아볼 거예요. 꼭 승리하시고.